사사기 말씀을 살펴보고자 이제 첫 번째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늘은 사사기 두 번째 시간으로 사사기 1장 3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PPT를 다음부터는 좀 미리미리 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까지만 그냥 함께 하시지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이 시대에 우리 교회를 향한 주님의 부르심. 시작. 이 시대에 우리 교회를 향한 주님의 부르심입니다. 제 마음에 말씀을 가정이나 혹은 개인에게 다가갈 수 있도록 적용하는 것도 귀한 일이지만 이제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받은 사명과 그 소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똑같은 말씀이지만 이것을 개인이나 가정, 어떤 개인적인 적용 차원보다는 제 마음에 교회를 향한 전체적인 적용으로, 교회 공동체를 향한 전체적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조금은 각도를 방향을 맞출 것에 대한 감동을 주셔서 물론 개인적인 차원도 충분히 다루겠으나 교회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전체적인 말씀으로 좀 풀어가고자 합니다. 두 분의 교육자들도 개인적인 적용 충분히 나누되 이것을 좀 교회적인 론적인 관점으로 좀 전환을 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런 마음에 감동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개인적인 적용으로 계속 적용하면 물론 귀한 것이지나 교회 전체적인 공동체의 관점으로 설교자가 그것을 풀지 않으면 그런 관점은 저절로 생기지 않아요. 성도 안에. 그러므로 의도적으로 이것을 교회론적 관점으로 풀어가야 교회 공동체적인 전체적인 관점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이제 이틀 목회자 세미나 서울에서 이사야 66장을 다 마쳤습니다. 얼마나 은혜가 됐는지, 그러나 또 얼마나 힘든지, 성경에서 제일 분량이 많은 66장, 제가 한 3년 세미나 하면서 아마 가장 피곤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도 두 분 중에 한 분에게 말씀을 전하라고 부탁을 드리려다가 아니지, 그래도 내가 해야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다시 나누겠습니다. 한 4가지 정도로 짧게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사사시대가 어떤 시대인지 서론을 살펴보았습니다. 서론적인 메시지 4개 살펴봤고 말하진 않겠습니다. 책이 나올 거니까요. 또 유튜브에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또 아니면 DS 파일에 가서 다시 들으십시오. 사사기 서론 4가지를 나눴고 조금 시간이 남아서 1절, 2절에 관계된 메시지 3가지를 나눴습니다. 많은 분량 총 7가지를 지난주에 사실 나눴죠. 오늘은 이제 3절부터 10절까지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건너뛰어서 이제 여호수아가 죽고 이제 12명의 사사들이 다스리는 350년 사사시대로 접어들었습니다. 영적 암흑기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사사기의 특징은 21장 25절, 즉 사사기의 마지막 장 마지막 절에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전사님께서 지금 들으면서 즉석에서 이것을 치고 있기 때문에 좀 천천히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올라왔는데 깜빡했네요. 제가 천천히 해보겠습니다. 또박또박. 이제 여호수아가 죽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그 3번째 후계자, 즉 모세, 여호수아 다음에 3번째 후계자를, 지도자를 지명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12지파가 혹은 레위지파를 빼놓은 11지파가 나머지 가나안 땅의 잔존 세력들을 토벌해야 하는데 서로 눈치만 보고 있는 거예요. 지난주 서론 4개 설명드릴 때 그 중에 한 가지를 잘 설명을 드렸습니다. 뭐라고요?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한 건 모든 세력을 다 정복한 게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호수아는 중앙전투, 남부전투, 북부전투 이런 식으로 가나안 땅을 정복했지만 주력 부대만 정복을 끝내고 하나님 앞에 갔습니다. 그리고 미처 정복하지 못한 잔존 세력들은 남은 후손들이 각 지파별로 분배된 땅에
잔존하고 있는 세력들을 정리할 것을 부탁하고 명령하고 죽었습니다. 그러기에 이 사사시대에 접어들었던 이 백성들은 자기가 분배받은 땅에 남아있는 잔존 세력들을 각자 11지파가 정리를 해내야만 했습니다. 여호수아는 죽기 전에 이 잔존 세력을 정리하지 아니하면 이 잔존 세력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다 라고 경고를 하였습니다. 철석같이 잘 정리해서 하나도 이 가나안 땅에 머무르지 못하게 하겠습니다 라고 그들은 철석같이 대답을 여호수아 23장 24장에 약속을 했습니다. 맹거려 오늘 1장 1절 보니까 서로 아무도 올라가고 있지 않았습니다. 1장 1절에 묻습니다. 누가 먼저 이 싸움을 시작해야 할까요? 물론 우리 하경자매가 지난주에 설교 끝나고 이 부분을 하나님 앞에 정중하게 여쭈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 않냐, 물론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제가 보는 시각에서는 하나님 앞에 누가 먼저 올라갈까요? 굳이 묻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하면 11지파가 각자의 싸움을 각 땅에서 성실하게 하면 되지, 서로 눈치 보고 누가 이 11땅의 싸움을 시작해야 될까요? 먼저 해야 될까요? 물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질문 앞에 하나님은 대답을 하십니다. 유다지파가 제일 먼저 올라갈 지니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대답에는 큰 의미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구약 성경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담고 있지만, 잘 들으십시오. 구약 성경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담고 있지만 이스라엘의 역사를 말하려고 구약 성경이 있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말했지만 사실은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세워지는지를 담고 있는 책이 구약 성경입니다. 할렐루야. 또한 구약 성경에 나오는 많은 사건들, 특별히 인물들은 예수라는 분이 어떤 분인지를 드러내는 그림자적인 예표적 성격을 갖고 있다, 제가 11년 동안 말씀을 드려왔습니다. 그러므로 유다지파가 제일 먼저 올라가라 라고 말했던 건 하나님의 어떤 메시지가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다지파 중에서 다윗 가문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사실 이때부터 사사기 21장까지 모든 전쟁에 유다지파가 앞장을 서게 됩니다. 그런데 이 유다지파가 앞장을 서는 것은 단순히 사사기 때부터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모세가 출애굽하고 성막을 짓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출발하여 40년 광야 생활을 할 때 항상 유다지파가 모든 행군의 제1군 1진에 서서 12족 지파를 다 인솔했다는 걸 잘 아시지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 원칙에 맞게 지금 사사기 싸움의 첫 싸움을 유다지파가 시작하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유다지파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영적 싸움의 장군이 되어주셔서 우리 앞서서 싸우실 것을 말한 것이다 라고 지난주에 충분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구원하실 때도 예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지만 구원 이후라고 볼 수 있는 이 사사기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사사기 350년의 싸움을 유다지파,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앞장서서 싸우실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대장군 되시고 사령관 되신 예수께서 우리 먼저 앞서 싸우고 계시니 그 뒤를 힘있게 따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지난주의 말씀이었고요. 총 7개를 말씀드렸기 때문에 복습하지 않겠습니다. 자, 오늘도 해야 될 게 한 3, 4개가 있어서 짧게 해보죠. 자, 이런 명령을 들었던 유다 지파는 이제 3절부터 그들이 할당받은, 분배받은, 제비 뽑아 분배받은 땅에 남아있는 잔존 세력들을 토벌하러 분연이 일어났습니다. 저는 지난주에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교회에서도 이렇게
서로 눈치 보고 있을 때, 어떤 어려움들을 돌파하고 있지 못했을 때, 영적 침체가 있을 때 누구 한두 사람이 유다 지파처럼 분연히 일어나 침체되어 눈치 보고 있는 사람들을, 형제들을, 자매들을 분발에 일으켜 세울 수 있는, 그런 치고 돌파할 수 있는 사람이 유다처럼 나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어느 한 사람이, 두 사람이 유다처럼 분연히 일어나야 교회가 깨어날 수 있고 서로 불을 붙일 수 있는 것입니다. 서로 눈치 보고 침체를 돌파하지 못하고 어려움을 뛰어넘지 못하고 있을 때 어느 한 사람이 분연히 일어나 그 침체되어 있는 사람들 다 일으켜야 될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복습 안 한다고 했는데 또 했네요. 그만. 자, 오늘 거 하겠습니다. 자, 유다가 분연히 일어났습니다. 근데 3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유다가 그의 형제 시므온에게 이르되, 시므온 지파는 유다 지파보다 형님 지파입니다. 유다 지파는 네 번째 아들이고 시므온 지파는 야곱의 두 번째 아들이니까요. 어쨌든 이 시므온 지파에게 부탁을 합니다. 아니, 요청을 합니다. 제안을 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시므온 지파요,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나와 함께 올라가서 이 가나안 족속과 싸우자. 그래서 승리가 끝나면 내가 시므온 지파, 당신 지파들이 싸워야 될 그 땅에 당신과 함께 또 싸워주겠다. 이렇게 이제 연합을 제안을 합니다. 그 말을 들은 시므온 지파는 오케이 하고 이제 유다 지파와 결합하여 유다 땅에 있는 잔존 세력들을 토벌을 합니다. 4절에 가나안 족속, 브리스 족속, 그 다음에 오늘 주인공인 아도니 베색이라는 왕을 사로잡는데 이 힘을 보태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아도니 베색의 엄지발가락과 엄지손가락을 베어 다시는 그가 항거하지 못하도록 조치를 취하고 예루살렘에서 그를 죽이죠. 거기까지가 7절입니다. 이 여세를 몰아 8절, 9절, 10절은 이제 이 유다 지파가 전쟁을 좀 더 진행합니다. 진행해서 아주 중요한 땅 두 땅을 정복하는데 이제 그 유명한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질 예루살렘 성을, 예루살렘 산을 쳐서 예루살렘 땅을 정복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다윗도 33년이나 나중에 왕으로 자리를 잡게 되는 땅이고, 솔로몬이 성전을 세우는 땅이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골고다 언덕이 서게 될 땅입니다. 그리고 여세를 몰아 그 밑에 있었던, 예루살렘보다는 조금 밑쪽이죠. 한 30km 밑쪽이죠. 남방 땅 헤브론 땅을 이제 쳐서 정복합니다. 이 헤브론 땅은 원래 이름은 기랏 여라림이죠. 예. 이 기랏 아르바라는 땅이고요. 나중에 헤브론이라고 이름이 바뀌어지게 되죠. 우리가 일주일 전 주일 2부 설교 때 아브라함의 남편 사라가 막벨라 굴에 묻혔을 때 이 막벨라 굴이 속했던 땅이 바로 이 헤브론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 아직 다윗이 등장하기 전 한참 오래전이니까 이 예루살렘이나 혹은 헤브론이나 지금은 이스라엘 유다 땅이 아니에요. 정복해야 될 땅이지. 자, 이런 메시지입니다. 거기를 정복했다까지 하고 10절입니다. 그리고 다음 주부터는 이제 12사사 중에 첫 번째 사사인 온니엘을 설교하고자 합니다. 자, 오늘까지면 서론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이런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첫째입니다. 따라해 보시죠. 첫 번째,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주님의 동역자로 부르셨습니다. 시작.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주어가 빠졌네요. 하나님은 교회를 당신의 나라를 세우는 동역자로 부르셨습니다. 이게 더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당신의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동역자로 부르셨습니다. 자, 왜 이런 메시지가 나왔는지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성경을 보는 시각이 여러분에게 함께 좀 공유가 됐으면 좋겠는데, 자, 이 유다 지파는 단순히 유다 지파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야 될 지파입니다. 그리고 구약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담지만 사실 역사 안에서 예수가 누군지, 예수가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 예수가 부르신 교회가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를 담고 있는 책이지 이스라엘 역사를 공부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므로 오늘 유다 지파가 시므온 지파에게 동역을 요구했다는 것도 그냥 두 형제 지파가 동역을 했구나 차원이 아닙니다. 이것은 유다 지파를 상징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을 정복하는 일에 시므온과 같은 교회를 동역으로 불러 예수 그리스도가 넉넉히 혼자 하실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말할게요, 유다 지파가 홀로 넉넉히 정복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오늘 본문에 보면 별 도움도 안 된 것 같은 시므온 지파를 불러 함께 동역하자고 고집하는 이유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이해를 못하셔서 아멘을 안 하신 겁니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아시겠으면, 깨달았으면 크게 아멘 해 보십시오. 유다는 오늘 본문을 7절까지 분석해보면 시므온이 유다 지파를 도와 무슨 혁혁한 공을 세웠다 이런 게 없습니다. 그냥 불러놓고 마치 유다가 다 일을 한 것처럼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유다는 그냥 유다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하실 일을 선포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베도니 아색 또 브리스족 가나안족을 쳐부실 때에 굳이 시므온이 없어도 유다 지파의 자체 힘으로 넉넉히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왜냐, 2절에 여호와께서 유다 지파에게 말하되 이 가나안 족속, 브리스 족속, 이 베도니 아색을 2절 보십시오. 내 손에 넘겨 주었다고 이미 말하셨기 때문에 굳이 시므온 지파를 부를 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2절에 네 손에 이미 넘겨 주었다 할 때 이 나타티라는 히브리어는 완료형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으로 넘겨줄 텐데 아직 벌어지지도 않은 일을 과거형처럼 완료로 써버렸습니다. 이것을 예언적 완료형이라고 합니다. 즉 너무나 확실한 일이기 때문에 미래형이지만 마치 이미 끝난 일처럼 표현하는 히브리 문법 방식을 예언적 완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학자들은 저랑 정반대로 해석합니다. 3절을 유다의 불순종이라고 풉니다. 왠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시므온이랑 동역하라고 말한 적이 없는데 하나님의 명령을 반신반의해서 혹시 질까봐 염려하여 시므온 지파에게 동역을 부탁했으니 이것도 반쪽 순종이다, 이렇게 완전히 저랑 거꾸로 푸는 학자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선택해 보십시오. 어떤 게 맞을 것 같습니까? 이게 불순종으로 보입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어떤 것이냐면, 저는 왜 성경을 그런 학자들이 보는지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이것은 예수와 동역해야 될 시므온 지파, 교회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말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이해하셨습니까? 아멘 좀 크게 해봐요. 아멘. 더 크게 아멘. 유다가 다 혼자 해도 되는데 유다는 꼭 시므온 지파를 함께 하자고 고집합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와 부활로 모든 사단의 세력을 다 주력부대, 사단의 머리통을 깨트렸지만 아시지요? 닭이 머리가 잘려도 5분 10분은 넉넉히 논밭을 뛰어다닌다는 거. 머리가 잘렸다, 왜 인상을 써요? 너무 표정이 상상이 가니까 그러신 거죠? 어쨌든 실제로 그러죠. 닭의 머리를 잘라도 5분 10분은 넉넉히 마당을 뛰어다닙니다. 닭의 머리가 잘렸다는 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로 사탄의 머리가 잘렸다는 뜻이고, 몸뚱아리가 논밭에 10분을 뛰어다닌다는 건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 사단이 어느 정도 활동할 것을 허락하셨다는 뜻이고, 그러나 1시간, 2시간을 뛰어다니지 못합니다. 왜? 머리가 잘렸는데. 지가 죽은 줄도 모르고 정신을 못 차려 5분간 정신이 없는 겁니다, 얘가. 사단이 지가 머리통이 깨진지도 모르고 재림까지 좀 활동을 하게 허락한 겁니다. 그것마저도 교회의 믿음의 훈련 때문에 사단의 공격을 허락하시는 것뿐입니다. 왜요? 온실 속의 화초로 성도를 키우기를 원치 않는 것입니다. 강골의 영적 기백이 눈에서 팍팍 레이저가 나오는 그러한 강골의 성도로 하나님이 키워내시는 거지, 맨날 비실거리는 온실 속의 화초로 이쁘게만 키우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우울을 이기고 절망을 이기고 가난을 이기고 핍박을 이기고 이런 강골의 성도를 하나님 키워내시기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유다가 시므온에게 동역을 요청한 건 바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혼자 다 하셔도 되지만 재림 때까지 시므온이라는 교회를 불러 이 정복 전쟁에 함께하고자 교회를 동역자로 부른 것입니다.
저는 성경이 이렇게 보입니다. 저에게 허락한 성경 해석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에게 온 땅과 전 세계를 정복하라는 사명을 주셔서 목사가 된 사람입니다. 한 교회 내 가문 하나 잘 세우고 잘 키우는데 저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데 관심이 있는 목사고, 땅끝까지 이 가나안 잔존 세력을 물론 비우지만 토벌하는 데 관심이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데 관심이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께서 오신 교회가 그런 교회입니다. 그러니 이런 교회에 오셨다는 건 그 일에 함께 동참하도록 부르신 것입니다. 나 하나 잘 먹고 잘 살게 하시겠지만 그 이상의 꿈과 비전을 갖도록 촉구하는 교회에 오신 것입니다. 여기에 동의하지 못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기가 하나님의 부르심임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또 사실 시므온 지파는 그 땅의 전부는 아니어도 그 땅의 일부가 여호수아 19장에 보면 유다 지파에 속했던 땅입니다. 그러므로 시므온과 유다 지파는 아주 가까운 인접 지역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더더욱 이 동역을 할 수 있었던 것이죠. 자, 두 번째 교훈으로 넘어가기 전에 꼭 기억하십시오. 유다가 시므온 지파를 불러 동역을 제안한 건 일부 학자들의 견해처럼 하나님을 온전히 묻지 못한 불순종이라고 보는 학자도 있으나 저는 그렇게 보지 않는다고 말씀드렸고, 예수께서 홀로 다 할 수 있지만 그 나머지 싸움에 교회를 함께 부르셨다라고 받아들이는 게 이 본문의 저자의 더 깊은 의도가 맞을 것이다, 저는 확신하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 안 드십니까? 아니면 학자처럼, 제가 소개한 그 학자, 저의 반대선 학자처럼 보이십니까? 그 학자 교회 가십시오. 자, 2번입니다. 2번. 두 번째, 따라하십시오. 따라하십시오. 그리고 볼펜을 들고 쓰십시오. 열심히. 공부하는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는. 아시죠? 2번입니다. 교회는 함께 짐을 지고 함께 싸우는 곳입니다. 시작. 그렇습니다. 교회는 함께 짐을 지고 함께 싸우는 곳입니다. 즉 함께가 중요합니다. 자, 1번 메시지는 예수가 동역하자고 부른 교회의 사명이라는 측면에서 강조를 했습니다. 두 번째 메시지는 이제 그런 측면보다는 한 교회 안에서 서로 짐을 지고 서로 싸워야 할 교회 안의 공동체에 관한 말씀으로 적용을 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유다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싸움에 동역해달라. 그리고 너가 해야 될 싸움에 나도 동역하겠다. 즉, 교회는 알아서 혼자 이기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 뭐하러 교회가 필요하겠습니까? 혼자 그냥 무교회주의라고 하죠. 교회 필요 없고 나 혼자 집에서 신앙생활하면서 끝까지 신앙을 지키겠다, 그런 거죠. 자, 두 번째 메시지는 교회가 뭔지를 가리키려고 합니다. 교회는 약한 사람들에게 혼자 싸우라고, 알아서 싸워서 이겨서 나오라고, 기다릴 테니까 라고 하는 것이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싸우고 있는 사람들에게 함께 가서 함께 짐을 지고 함께 싸우는 겁니다. 시므온은 유다의 싸움을 알아서 싸우고 와. 그 네 땅이니까 네가 알아서 싸워. 나도 내 땅 싸움이 있어. 라고 방치하지 않았습니다. 유다의 제안에 네! 기꺼이요. 그래서 유다의 그 버거운 싸움을 함께 했습니다. 그리고 시므온은 이제 자기의 버거운 싸움에 유다의 도움을 받아 그 싸움을 이기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가 뭡니까? 교회가 뭡니까? 알아서 혼자 싸우라고 하는 게 교회입니까? 버거운 그 짐을 함께 치고 버거운 그 싸움을 함께 하여 혼자 이길 수 없는 싸움을 둘이 셋이 붙어 함께 기도해주고 함께 울어주고 함께 기뻐하고 함께 움직이고 함께 섬겨서 혼자로는 좀 버겁고 힘든 싸움을 여럿이 함께하여 넉넉히 이기게 할 수 있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러니 왜 그 모양밖에 안 돼? 라고 말할 게 아니라 함께 짐을 지고 함께 싸우는 곳입니다. 그러니 시므온 지파가 싫어. 네 땅은 네가 알아서 싸워. 내 땅은 내가 알아서 할게. 라고 했다면 오늘 이 본문은 참 가슴 아픈 일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시므온이 유다의 지파의 명예에 부탁에 기꺼이 참여를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함께 싸우십시오. 함께 짐을 지십시오.
혼자 기도하기가 부쳐 보이면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격려해 주십시오. 왜 그따위밖에 못했냐고 정죄하지 마십시오. 그건 교회가 아닙니다. 재밌지 않아요, 말씀? 세 번째입니다. 따라하십시오. 교회는 가짜 아도니를 진멸하고 진짜 아도니를 세우는 곳입니다. 자, 이제 유다지파와 시몬지파는 이 유다지파에 속했던 땅 중에, 잔존 세력 중에 여러 세력이 있었지만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왕 베도니 땅을 다스리고 있는 아도니 베색을 이제 잡아 죽이게 됩니다. 베도니 아색은 이런 뜻이에요. 예. 아도니 베색. 아돈이란 말은 아돈이라는 히브리어에서 파생된 언어인데 아돈에서 나온 거예요. 어쨌든 아도니는 뭐냐? 주인이다, 그런 뜻입니다. 왜 이스라엘 히브리 민족이 야훼, 즉 여호와라는 이름이 너무 거룩한 이름이라 이름을 부르지를 못했어요. 여호와라고. 그리고 서기관들이 이렇게 필사를 할 때 여호와라는 단어가 나오면 목욕을 제기하고 손을 씻고 썼다고 그래요. 그리고 또 쓰다가 여호와가 나오면 다시 목욕을 하고 손을 씻고 쓸 만큼 그들에게는 두려운 이름, 거룩한 이름이 여호와입니다. 그래서 심지어 쓰레기통에 뭐를 버리려고 하다가도 반드시 그 쓰레기통에 버렸던 그 종이 중에 여호와, 야훼라는 이름이 있을까봐 다시 쓰레기통을 뒤졌다고 할 만큼 여호와는 그들에게 두려운 이름이며 경건한 이름이기에 여호와라고 안 부르고 그들은 여호와라고 부를 때마다 아도니아라고 바꾸어 불렀다는 기본 상식 정도는 우리 교회 성도들은 아셔야 할 것입니다. 그거와 동일한 단어입니다. 그러니 베돈이라는 것은 도시 이름이고 나라 이름입니다. 즉 베도니 땅의 주인이란 뜻입니다. 이 베돈이라는 히브리어는 번갯불, 불꽃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번갯불이 뭐예요? 불꽃이 뭐예요? 불을 일으키는 거죠. 예, 세상에 불꽃을 일으키는, 세상에 불을 내고자 하는 이 베도니 땅의 주인을 잡았습니다. 근데 이 베도니 아색이 혹은 아도니 베색이 얼마나 악한 왕이었던지 지가 죽기 전에 유다집 앞에서 고백을 합니다. 내가 옛날에 이 70명의 왕들을 다 잡아 죽이기 전에 그들의 엄지 손가락과 엄지 발가락을 다 베어서 죽였더니 나도 하나님 앞에 내가 행행 그대로 갚음을 받는구나, 이러고 이제 지가 입으로 고백하고 죽습니다. 아까 읽었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베도니 아도니 베색이 왜 70명의 왕들을 죽일 때 그냥 곱게 안 죽이고 오른손 발가락과 엄지 발가락과 엄지 손가락을 잘랐게요. 엄지 손가락을 잘라야 칼을 못 잡죠. 그죠? 엄지 발가락을 잘라야 걸을 수가 없죠. 다시 말하면 다시는 그러니까 보복을 못하도록 아예 싹을 제거하려고 그렇게 70명을 난도질을 한 겁니다. 근데 자기가 그대로 죽습니다. 제가 주소를 읽어보니까 어떤 학자들은 이렇게 풀어요. 유다가 벌써 가나안 문화에 물들기 시작했다. 아니 그냥 죽이면 곱게 죽이지 아도니 베색이 했던 그 악행을 똑같이 따라할 건 뭐냐, 벌써 유다 지파 안에 가나안 문화가 들어온 것이다, 이렇게 좀 안 좋게 평가하는 주석도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까지 동의하지는 않는데요. 어쨌든 그게 주요 메시지가 아니라 이겁니다. 오늘 메시지는 이 왕의 이름을 아도니라고 일부러 저자가 이런 이름을 씁니다. 뭐 사실 이 사람의 이름이 실제로 아도니 베색이었겠죠. 그러니 그렇게 기록했겠죠. 이것이 가나안 싸움의 첫 번째 전쟁에 앞으로 이제 21장까지 수도 없는 싸움이 나올 텐데 그 첫 번째 전쟁의 첫 번째 왕이 아돈입니다. 이 세상의 주인을 칩니다. 누가요? 유다 지파가요. 누가요? 유다 지파와 시몬 지파가요. 이 싸움을 처음으로 기록할 때는 저자의 의도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가 그리고 교회가 이 땅에서 해야 될 싸움은 뭐냐? 이 땅의 가짜 아도니를 진멸하고 이 땅의 진짜 아도니신, 진짜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왕으로 세워야 한다는 것이 교회의 사명임을 드러내고 있다, 저는 확신합니다.
옛날에도 사사기를 강의했지만 말씀이 이렇게 오지 않았어요. 그때는 다른 방식으로 왔어요. 근데 사사기를 강의하고자 결정을 하고 말씀을 푸는데 계속 말씀이 이렇게 와요. 이 땅의 가짜 아도니를 다 목을 베고 진짜 아도니, 진짜 주요 왕이신 나를 세우라. 뭘로 뵙겠어요? 칼로 뵙겠죠. 복음의 칼로, 말씀의 칼로 이 땅에 가짜 아도니들이 있어요. 돈이 왕이고 돈이 주인이고 음란과 쾌락과 정욕이 주인이고, 정치하는 사람들은 대통령 한번 돼보겠다고 권력을 주임 삼고 있고 지위를 주임 삼고 있고 자기 자신을 주임 삼고 있는 내 안에 있는 가짜 아도니들이 오늘 시간에 예수의 검으로 다 베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마음 안에 있는 가짜 아도니들이 다 목이 베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과 저는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자아의 죽음이 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아를 태우시는 불이 임할지어다. 자아를 못 박는, 자아의 목을 치는 검이 임할 것을 축복합니다. 너무 말씀이 센가요? 우리 교회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은 무엇입니까? 이 시대에 우리 교회를 향한 주님의 부르심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데 너희들은 동역자인 교회다. 두 번째, 너희들은 함께 짐을 지고 함께 싸우는 교회다. 세 번째, 너희는 이 땅에 아도니 배색, 이게 잘못 두면 번갯불, 불꽃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이 배색이라는 불꽃, 번갯불을 그냥 방치하면 온 세상을 태워버립니다. 가짜 주인의 메시지가 온 세상을 다 태워버립니다. 분연이 일어나 우리 교회가 이제 시작할 세종교회와 또 서울교회와 할 수만 있다면 제 기도 제목처럼 전 세계 유엔 가입국 250개 중에 한 200개국 정도 로고스 교회를 다 이름을 세우고자 합니다. 그 200개국마다 있는 가짜 아도니의 목을 다 베고 진짜 아도니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 세워드리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성경을 진리라고 믿고 있는 목사입니다. 많은 사건이 앞으로 21장까지 나오겠지만 그 많은 전쟁 중에 첫 번째 전쟁의 상대방 주인공이 아도니 배색이에요. 왜 여기를 갖다 바쳤을까요? 앞으로 나오는 모든 사사기 전쟁이 350년의 전쟁의 성격이 이 땅에 가짜 아도니의 목을 베고 진짜 아도니신 주를 세우라고 하는 그 편집자, 이 저자의 의도가 있다고 저는 믿는 것입니다. 이런 해석에 이 유튜브를 보는 많은 목회자들이 어떻게 반응할지 모르지만 그것들은 여러분들의 자유입니다. 자, 네 번째입니다. 마지막 메시지입니다. 따라해 보십시오. 교회는 영적 고지를 정복해야 합니다. 시작. 교회는 영적 고지들을 정복해야 합니다. 그래요. 교회는 영적 고지들을 정복하는 사명이 있습니다. 오늘 8절부터 10절까지 석절이 있는데 아주 중요한 두 곳을 정복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성전이 세워지고 다윗이 33년 반이나 통치하는 수도가 될 예루살렘과 또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 그 아내들 총 6명이 묻혀있는 막벨라 굴이 속해 있는 헤브론 땅을 정복하는 것, 중요한 두 영적 고지가 나옵니다. 이 헤브론 땅은 약속의 조상들, 믿음의 조상들이 누워있는 막벨라 굴이 있는 것입니다. 물론 다윗이 예루살렘에 정식으로 수도를 세우기 전에 7년 반 동안 이 헤브론 땅에서 나라를 다스립니다. 그러니까 1차 수도가 헤브론 땅이고 7년 반, 2차 수도가 죽을 때까지 예루살렘에서 33년 반을 다스립니다. 헤브론 땅은 6명의 조상들이 묻혀있는 땅이기도 하고 굉장히 중요한 땅이지요. 나중에 갈렙이 여호수아에서 이것이 너무 중요한 땅이기에 젊은이도 하고 싶지 않았던 이 고지, 헤브론 땅이 굉장히 높은 고지에 있기 때문에 쉽게 정복할 땅이 아닙니다. 이 예루살렘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더군다나 여기는 적이 있습니다. 높은 산 고지에 있습니다. 이거를 유다 지파가 정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영적 고지들을 정복해야 하는 겁니다. 물론 대전도 중요한 땅이지만 세종은 행정기관이, 정부기관이 다 몰려있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에
상징적인 제2의 수도라고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서울을 언제 개척하겠지만 서울도 한국에서는 반드시 정복해야 될 땅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영적 고지들은 교육계를 장악해야 합니다. 교육감 선거를 예수 믿는 기독교인들로 장악해야 합니다. 정치도 장악해야 합니다. 경제도 장악해야 합니다. 요즘 국대 떡볶이 김땡땡 사장님이 굉장히 곤란을 겪고 있는데 참 신실한 분이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 떡볶이 국대란 게 혹시 국가대표 뭐 이런 뜻으로 국대라고 진 건가요? 맞아요? 맞아요? 네, 제 예상이 맞았군요. 맛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성경적인 가치관으로만 세워서 대박이 났습니다. 한번 교회에 한번 모시고자 합니다. 우리 특별히 사업하시는 분, 청년들에게 저렇게 성경적으로 기업을 운영해도 쪽박나지 않고 하나님이 대박으로 축복하시는구나. 뭐 1, 2억 정도의 규모가 아닙니다. 오직 성경 하나로만 기업을 세웠습니다. 바보처럼. 근데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는 간증. 국대 끝나고 한번 몰려가서 그런 기업은 사 드려야 합니다. 대전에 없더군요. 그죠? 세종에서 사오겠습니다. 교회 근처에 있습니까? 네. 없어졌어요. 우리가 하나 세웁시다. 지점, 대전 지점. 그렇게 예수를 죽도록 사랑하고 성경으로만 살려고 하는 젊은 사람이 세운 기업 도와줘야 합니다. 국대 떡볶이. 제가 유튜브도 올릴 건데. 여러분, 교육, 경제, 문화, 언론, 연예계, 이런 모든 굵직굵직한 사단과 하나님이 장악하면, 그 둘 중에 어느 하나 장악하면 그 진영에 강력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 고지들을 정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나중에 이 법률을 관계된 이 법률의 영역에서 좀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좋은 일꾼들이 나오기를 축복합니다. 정치할 사람이 필요하다 요즘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누가 교회는 정치 얘기를 하지 말라고 누가 거짓된 메시지를 선포했습니까? 요셉은 정치가였고 다니엘도 정치가였고 느헤미야도 총독이었고 아시지요? 영적 고지들을 점령해야 합니다. 영적 고지들을 점령해야 합니다. 제가 서울을 개척하려고 하는 그것도 영적 고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이 시대 우리 교회를 향한 부르심 4가지를 나눴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데 동역해다오. 두 번째, 이 나라를 세우는데 함께 짐을 지고 함께 싸우자 하셨습니다. 세 번째, 가짜 아도니를 다 목을 베고 나 여호와 하나님, 진짜 아도니 여호와 하나님을 세워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교회를 통해서 영적 고지들을 점령하고자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 교회로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